유마힐 소설경 불가사의 해탈경 일불국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의 암라수원에서 대비구 8천인과 3만 2천의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들로 부처님께서 갖추신 지혜와 그것을 얻기 위한 수행을 모두 성취하였는데 그것은 여러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성곽이 되어 항상 가르침을 받들고 사자후를 설하여 명성이 시방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이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들의 벗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불법 승사안보가 길이 융성하고 끊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마군과 같은 원수를 항복시켰고 수많은 외도를 제압하였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청정해져서 번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마음이 항상 편안하게 걸림이 없는 해탈의 경지에 머물러 정념, 선정, 충지, 변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그 방편의 힘을 부족함 없이 두루 갖추고 있었다. 무소득의 경지에 이르러 불기법인을 이루었고 그 경지에 수순하며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렸으며 법상을 훌륭히 깨달았으며 또 중생의 근기를 알아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 무소회를 얻었고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닦았고 상호로 그 몸을 장엄하여 그 모습이 세상에서 비할 자가 없었다. 하지만 세상의 온갖 장식으로 몸을 꾸미고 있지는 않았다. 그 명성이 수미산을 뛰어넘고 그 깊고도 견고한 마음은 금강석과도 같았다. 세상을 진리의 보배로 널리 비추어주고 감로를 널리 흩뿌려주며 이 세상의 갖가지 말과 소리 가운데 미묘하기가 제일이었다. 연기의 이법을 깊이 깨달아서 온갖 사견을 끊어버렸으므로 있다 없다고 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에 집착이 뒤에 남는 일은 없었다. 법을 연설할 때에는 사자가 포효하듯이 두려움이 없고 그 강설하는 가르침은 천둥벼락치는 것과 같아서 이 세상의 잣대로는 헤아릴 수 없어 이미 그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 있었다. 선장이 이끌어 온갖 진리의 보배를 모으는 것과 같고 제법의 깊고 오묘한 뜻에 통달하고 중생이 과보를 받아 왕래하는 세계와 그 중생들 마음의 움직임을 잘 알아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지혜와 심력과 무소의 18불공법에 가깝기까지 하였다. 중생이 오고 가는 모든 악한 세계의 문은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도 그들은 5가지 세계에 태어나 중생의 몸을 나타내고 대의왕이 되어 온갖 병을 훌륭히 치료하며 병에 따라 마땅한 약을 주어 먹게 하였다.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장엄하고 그를 보고 듣는 이 가운데는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 모든 행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이 같은 공덕을 모두가 한결같이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 정자재왕보살, 법자재왕보살, 법상보살, 광상보살, 광엄보살, 대엄보살, 보적보살, 변적보살, 보수보살, 보인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참보살, 희근보살,
기왕보살, 변음보살, 허공장보살, 집보거보살, 보용보살, 보견보살, 제망보살, 명망보살, 무연관보살, 해적보살, 부승보살, 천왕보살, 괴마보살, 전덕보살, 자제왕보살, 공덕상엄보살, 사자후보살, 뇌음보살, 산상격음보살, 향상보살, 백향상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묘생보살, 화엄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살, 무승보살, 엄토보살, 금계보살, 추계보살, 미륵보살,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등 32,000이었다. 또 대범천 이하 1만의 범천들이 다른 4대주로부터 찾아와 부처님께 절하고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다. 또 12,000의 재석천들도 다른 4대주로부터 찾아와 이 모임의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뛰어난 위력을 갖춘 여러 천신,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들도 이미 모임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많은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도 함께 모여 앉아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숭산이 대해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았으며 온갖 보물로 장식된 사자좌에 앉아 여러 곳으로부터 찾아온 대중들을 그 위광으로 남김없이 덮고 있었다. 그때 비아리 성에 장자의 아들 보적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500명의 장자의 아들과 함께 저마다 칠보로 꾸민 일산을 받쳐 들고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와서 부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배하고 들고 온 일산을 모두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위신력으로 일산들을 합쳐 하나로 만들었고 그것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덮었다. 그리하여 이 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그 안에 모두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수미산과 설산, 목진린타산, 마하목진린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철위산, 대철위산과 대해와 강물과 냇물과 샘물, 그리고 해와 달과 성신, 천궁, 용궁, 그 밖에 다른 온갖 신들의 궁전이 모두 그 칠보의 일산 안에 나타났다.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과 그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는 것도 칠보의 일산 안에 역시 나타났다. 그때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고는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찬탄하였으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그들은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눈을 떼지 못하였다. 이때 장자의 아들 보적이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개성을 읊었다. 맑은 눈 길고 넓기가 푸른 연꽃 같고 마음은 맑아 온갖 선정 다 닦으셨고 오래도록 쌓은 정업은 헤아리게 한량이 없어 중생을 열반으로 이끄시니 머리 숙입니다. 부처님께서 신비한 교화의 힘을 나타내시니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나라들을 널리 드러내시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펴시니 거기서 남김없이 모두 다 보고 듣사옵니다. 위대한 법왕의 법력 세상을 뛰어넘어 항상 가르침을 모두에게 베푸시오며 온갖 법상을 바르게 판단하시니 진리다운 모습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미 제법에 자유자재하시니
그 때문에 이 법과 함께 머리 숙여 절하네. 제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인연으로 인하여 제법이 생기며 나라는 실체도 없고 지은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지만 선악의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설하시네. 처음 보리수 아래서 마왕을 항복하시고 불사의 법과 열반을 얻어 깨달음 이루시었으니 이미 마음엔 분별이 없고 수와 행도 없고 게다가 모든 외도를 굴복시키셨네. 온 세계를 향해 3번 설하신 가르침은 본래부터 항상 청정하고 전인과 사람이 진리를 구함에 이를 증거로 삼으니 삼보 이로써 세간에 나타내시네. 이 묘법으로서 무중생 제도하시니 한 번 받으면 물러남 없이 항상 열반에 들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는 대의왕이시여 마땅히 법회에 공덕 무변함에 예배합니다. 헐뜯거나 칭찬함에 움직이지 않음은 수미산 같고 선과 악에도 한결같이 자비로우며 심행이 평등함은 허공과 같아 누가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경배하지 않으리. 지금 세존께 이 조그만 일산을 바치오니 그 안에 세계와 온갖 천신과 용신이 사는 궁전과 건달바 그리고 야차까지 나타내시네. 세간의 온갖 것 모두 나타내 보이심은 심력의 자비로 이 신통 나타내시어 중생들이 보고는 희유한 일이라 부처님 찬탄하니 이제 나는 삼계의 으뜸이신 분에게 경배합니다. 대성인 법왕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의 귀처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 뵙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네. 모두가 세존의 앞에 있음을 보는 것 이는 곧작 할 리 없는 신통력일세.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은 제 허물 따라 깨달음 얻네. 모두들 세존의 그 말씀 한 가지라 여기니 이는 곧작 할 리 없는 신통력일세.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은 저마다의 깨달음을 따라 모두 받아들이고 행하며 그 이익 얻으니 이는 곧작 할 리 없는 신통력일세.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기뻐하며 어떤 이는 싫어서 떠나고 어떤 이는 의혹을 끄느니 이는 곧작 할 리 없는 신통력일세. 심력을 대정진하시고 이미 무소회를 얻으신 분께 경배합니다. 불공법에 머무시는 분 일체의 대도사에게 경배합니다. 온갖 번뇌의 구속을 끊으신 분 이미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신 분께 경배합니다. 온갖 세간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 생사의 길을 떠나신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중생의 오가는 모습을 모두 다 아시고 훌륭한 제법으로부터 해탈하셨으니 세간에 물들지 않기를 마치 연꽃같이 하시고 항상 공적을 행하시네. 온갖 사물의 법상에 통달하며 걸림이 없어 허공과 같아 의지할 바 없으시니 경배합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 보적은 이 개송을 모두 읊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 500명 장자의 아들은 모두가 이미 악욕 따라 잠막참보리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불국토의 청정을 듣고자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여러 보살이 정토를 이루기 위한 수행에 대해 설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보적이여. 여러 보살을 위하여 여러에게 정토를 이루기 위한 수행에 대해 물었으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이에 보적을 비롯한 500명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적이여,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이니라.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할 중생을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고 중생이 마음을 조복하는 바에 따라 불국토를 취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중생들이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부처님의 지혜로 깨달아 들어가야 하는가에 따라 불국토를 취하고 모든 중생들이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보살의 선근을 일으켜야 하는가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이 정토를 취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이가 터에 집을 짓고자 하면 뜻대로 아무런 걸림이 없겠지만 만약 허공에 짓고자 한다면 끝내 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성취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불국토를 취하고자 원하는 것이니 불국토를 취하고자 원하는 자는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저가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올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속이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공덕을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보시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재물을 보시할 줄 아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지게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십선도를 행하여 서원을 가득 채운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인육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30 이상으로 장엄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정진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공덕을 힘써 닦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선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마음을 가다듬어 흔들림 없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지혜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정정주의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사무량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자, 비, 희, 사를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사선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해탈의 과보를 얻을 수 있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방편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일체법의 훌륭한 방편으로 걸림이 없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37도품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조용한 마음의 사색과 올바른 노력과 신통력과 뛰어난 능력 그 작용과 그리고 깨달음을 돕는 것과 바른 길을 아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회향심이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팔난을 없애도록 가르치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삼악도와 팔난이 없느니라. 스스로 계행을 잘 지키고 남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계율을 범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십선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목숨이 요절하지 않고 재물은 풍부하여 행실이 청정하며
하는 말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쓰며 권속들은 헤어지는 일이 없고 다툼을 잘 화해시키며 말했다 하면 반드시 이익을 주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정견을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이와 같이 보적이여 보살이 그 울고준 마음을 따라 곧 바른 행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행에 따라서 곧 깊은 마음을 얻느니라.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을 따라 뜻도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된다. 뜻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되면 모든 가르침과 같이 행하게 되고 가르침과 같이 행하게 되면 회향할 수 있게 되며 그 회향에 따라 곧 방편을 얻게 되고 그 방편에 따르면 곧 중생을 성취하게 되며 중생을 성취함에 따라서 불국토가 깨끗해지고 불국토가 깨끗해짐에 따라 설하는 법도 깨끗해지며 설하는 법이 깨끗해짐에 따라서 지혜도 깨끗해지며 지혜가 깨끗해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서 모든 마음의 공덕이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부처가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그의 마음이 맑음에 따라서 불국토도 곧 맑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사리불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고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도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세존께서 본래 보살이셨을 때 어떻게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을까마는 지금의 이 세존의 불국토에 깨끗하지 않음이 이와 같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곧 말씀하셨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해와 달이 왜 깨끗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장님은 왜 그 깨끗함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장님의 허물일지라도 해와 달의 허물은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이와 같이 중생의 죄 때문에 열의 불국토가 깨끗하게 장엄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할지언정 열의 잘못이 아니니 사리불아, 나의 국토가 깨끗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때 나게 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런 생각으로 이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하지 못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가 깨끗하기가 마치 타화자재천궁과 같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 이 나라는 언덕과 험한 구덩이와 가시밭과 모래와 자갈 그리고 흙과 돌과 온갖 산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게 범왕은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에는 높고 낮은 차별이 있어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 나라를 보고 깨끗하지 않다고 할 뿐입니다. 사리불이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한결같이 평등하게 여기고 깊은 마음도 청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 능히 부처님의 나라가 깨끗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셨다. 곧바로 삼천대천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진귀한 보배로 장식된 것이고 마치 보장엄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으로 장엄한 나라 같았다. 모든 대중들이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찬탄하였다. 그리고 자기들 모두가 이 세계에서 보련화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불국토가 깨끗하게 장엄된 것을 보았는가? 사리불이 대답했다.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들이 여기 불국토에 깨끗하게 장엄되어 나타난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불국토는 항상 이같이 깨끗하지만 이 나라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갖 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땅을 보여준 것뿐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천신들이 복으로 된 그릇으로 함께 밥을 먹는다 해도 그들이 지은 복덕에 따라서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사리불아, 만약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곧 이 불국토가 공덕으로 장엄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 깨끗하게 장엄된 것을 나타낼 때 보적이 이끄는 500명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고 8만 4천의 사람들도 모두 안욕따라 삼막샤모리심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거두어 들이시자 지금까지 있던 세계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성문승 3만 2천인과 천신들과 인간들까지도 유의법이 무상함을 알았고 모든 번뇌를 멀리 떨쳐버리고 법안이 청정해짐을 얻었다. 또 8천의 비구들은 온갖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가 다하여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